이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이제 소묵시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성경은 이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끝을 아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처럼 시작과 끝을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책은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미래에 대해서 이 고유한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은 망한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세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옛사람 그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땅과 이 세상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 땅도 바뀌고 이 하늘도 바뀌는데 여기서 지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이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이 다시 생기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죠. 뭐 불과 물과 흙과 공기와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무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풀어진답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에 녹듯이 다 녹아갖고 새로운 구조체를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 하는 거죠. 내일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틀림없이 내일은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그런 생각입니다. 미래는 밝을 것이야.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미래는 미래는 어두울 거야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면 사회적인 지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낙관론과 꿈에 가득 차 있던 이런 정점이 어딘가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종의 그 평화 공존 시대가 불안하지만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전 세계적인 경제 활황이 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경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번영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70년대,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50년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60년대, 70년대 가면서 굉장한 번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발전이 있고 그때는 언제나 미래는 밝고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물질주의가
급속도로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물질주의의 한 극단이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결국 어떤 주장이냐 하면 물질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하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사실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소련에다가 어마어마한 발전 시설들을 만듭니다. 왜 발전 시설을 만드냐 하면 미래에는 결국은 공장은 자동화될 것이고 자동화되려면 필요한 건 전기다. 그래서 막 수력 발전소를 막 세우고 원자력 발전소들을 막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이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이 자본주의에도 급격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0년대, 70년만 해도 미래에는 다 이제 청소는 로봇이 하고 한 2000년만 돼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계속 뭐 즐거운 일만 하고 아주 놀고 즐기고 그런 일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입니다. 공장이 자동화되고 로봇이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걱정을 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공장에서 이제 사람이 없어집니다. 기계들이 다 일을 하니까. 자동차도 기계가 만들고 반도체도 기계가 만들고. 과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진리가 그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은 에너지를 뽑아 쓰기에 점점 더 힘든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이 말하는 것도 결국은 종말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해가 계속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해는 그 빛이 없어질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유한한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모두 있는 것은 다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끝이 있고 유한을 벗어나서 무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에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종말이 필요합니다. 종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파괴가 한번 일어나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지구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말이나 이 말세라는 것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가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명확한 성경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말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고요. 종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2000년이 넘는 건 아니죠. 2000년 동안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가는 길을 트셨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 첫째가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 말씀을 보면 첫 구절이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 현장에서 밖으로 나가신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뜻입니다. 지금 성전을 나가셨다는 것은 지금 이 성전은 잠시 존재하는 그 참 성전이 그 존재의 실체를 드러나기 이전의 모습의 성전입니다. 거기서 나가신 겁니다. 지금 그 존재를, 성전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실체를 밝히시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실체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1절이죠.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어떠하고 저것이 어떠합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야, 이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지금 감탄하는 말입니다. 야, 예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웅장할 수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그 전에 한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그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저건 이제 실제는 아니고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 모형입니다. 실제같이 잘 만들었죠. 근데 참 그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70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서 70년이 걸려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저게 자랑거리입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보이는 실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성전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형. 실체가 계시니까 저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다. 저 건물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고, 그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저 성전이 어떠한지 우리가 11장에서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야단을 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러죠. 문제는 저기서 제사는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실체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타성으로 드리는가?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예배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도 아니고 만만의 기름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거는 그 예배를 그 목사 한 명이나 아니면 앞에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온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질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수만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몇 명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그 속에서 아무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자복하는 마음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이 아니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없어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제자가 감탄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결국 이 예언은
여러분 그 서기 70년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돌 위에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다 긁어가기 위해서 돌을 다 펼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정말 남지 않았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성전을 향하여 대하여 앉으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면 한번 가만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과 이 맞은편에 있는데 동편에 감난산이고 서편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감난산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감난산이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또 다른 말로 부르는 곳이 있는데 멸망의 산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산당과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다 갑니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뿌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감난산을 또 다른 말로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계십니다.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틀림없이 슬픈 눈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분위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묻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그렇죠? 어느 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징조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느 때 이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를 물을 때는 복수로 묻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말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아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분리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이제 5절부터 쭉 해 나가십니다. 근데 종말과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지금 세상의 종말을 아주 섞어서 중의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상징으로 보이다가 나중에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이 수차례 멸망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심판을 배워야 됩니다. 심판.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종말 신앙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결국은 끝끝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어납니다.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망합니다. 또 망하고 또 망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종말의 시기와 징조가 아니라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오늘 이제 사람들이 종말의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어떤 징조가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인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떤 분은 몰라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는 안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 5절부터 13절 사이에는 사실 4개 또는 5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명령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여러분 어디서 나타납니까? 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시죠? 명령어가 무엇입니까? 주의하라. 도대체 뭘 주의하라는 겁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혹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라,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 없애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미혹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것도 말하고 중요한 것은 사기를 당하는 것을 미혹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면 사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를 넘기려고, 사기를 치려고, 속아 넘기려고 오는데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쉬운 구절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거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원래 뜻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그러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 I am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I am, 나는입니다. 나는 뭐 그런 거죠. 출애굽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사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무조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에 와서 저 사람 능력 있어. 그 사람은 가짜구나. 여러분 그냥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짜구나. 요즘에도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가짜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말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를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번역이죠. 그렇게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칭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 100명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보혜사라고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초기 이제 통일교 문선명이 이제 막 피치를 올릴 때 제일 많이 넘어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식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인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보다 지금 세력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신천지 한 10만 명 넘게 보는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은 지금 한 20만 명 넘게 2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입니다. 수원에도 큰 교회 저기 있죠. 저쪽에 가면. 근데 그 교회들은 여러분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혹시? 비둘기 모양이 있습니다. 비둘기 모양이.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이제 안상홍 씨 부인인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안상홍 본인이 이제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안상홍 씨를 갖다가 안상홍 씨라고 해서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보혜사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에서 서가 번쩍하듯이 번개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I am 그 다음에 사실은 뒤에 뭐가 보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호가 없어요. 이 마태복음과 다르게 보호가 없어서 그 뒤에 뭐라도 붙일 수 있습니다. 참 그 기가 막히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메시아다도 되고 나는 구원주도 된다. 나는 성령이다 해도 뭐든지 지금 갑니다. 무엇이 됐든지 자기가 신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라서 내가 그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미혹하는 자가 반드시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내에도 있고 교회 내에도 침투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는 제가 세 부류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부류는 적그리스도는 절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다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는 뭐라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하지 말라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 명령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소란을 피우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소란을 피우거나 겁먹는 것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곳에 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전쟁이 계속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었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그렇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시대의 특징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시대의 특징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징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어서 그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계시록을 보면은 이상 그 이상인데 여러분 기근이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예? 가뭄이 들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근이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공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죠. 경제적인 공황입니다. 아주 극심한 공황이 올 겁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 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지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진이라는 뜻이 땅이 흔들리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 중에 하나가 대소동입니다. 대소동인데 어느 정도 대소동이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암음이 상대가 되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를 혼란스러운 것도 여러분 그것도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왜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예? 예, 오늘 권사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요. 근데 그 모르는 것 이상으로 그 두려움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경제 공황이 오고 어떤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참 하나님이라면, 내 참 아버지라면.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절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산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산통의 시작. 이제 진짜로 아픔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세 번째 명령어가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내 자신.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9절부터 13절까지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누군가면 내 자신. 왜 조심하라고 할지 10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참으로 은혜로운 것을 이란에 있을 때
제가 잠깐이나마 실제 이 박해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 자신. 내 자신이 변질되는 거, 내 자신이 바뀌는 거. 이 10절이 여러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복음은 만국에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네 번째 11절부터 12절에 또 하나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어가 묶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미리 염려하지 말라. 또 그 말을 하라.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두 가지가 하나 묶어서 나오는데 네 번째 명령어가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하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 7절과 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진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 네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사실 이제 13절부터 다시 그 23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심한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더디 온다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꼭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네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스스로 조심하라. 네 번째, 염려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하라. 어디 가도 나중에 어떤 환란이 닥쳐도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